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집중하는 이 말씀은 꼭 부전자전이라는 그 말이 생각나게끔 합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자녀.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습관,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버릇도 어느 정도 닮을 수 있습니다. 말투도 닮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형적인 부분도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누구 아들이네, 누구 딸이네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게 됩니다. 오늘 집중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닮았다라는 것만으로 말하기는 좀 표현하기는 어렵고 더 정말 밀접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잘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심오한, 그리고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깊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조금씩 마치 음식을 곱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익히고 있는데,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또한 더 깊이 있게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로 아들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참 놀라운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마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가? 또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권능이 부족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에게서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여전히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 못에는 많은 환자, 병자, 장애인들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하는 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분명히 38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을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치유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있었죠.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도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안식일 규례, 자신들의 어떤 규례, 그리고 규율에 의해서 참 그 안식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제까지 일하시니. 사실 이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은 태초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태초 이전,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운동하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이때에도 이제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니, 이 말은 바로 안식일인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심화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부분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믿음으로 또 참되다 참되다 내가 말하노니. 이 공간복음에는 이 참되다라는 말, 진실로라는 말을 한마디씩만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참 독특하게도 꼭 두 번씩 사용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투를 따라한 듯합니다. 그런데 두 번씩 강조함을 통하여서 더 강조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쓰실 때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 내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말은, 그 강조하시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투와 습관을 닮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봤죠. 저희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되면 분명히 좌식 의자인데도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십니다. 이게 편하셨나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양반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어릴 때는 참 신기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도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거겠죠. 저 또한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제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조차,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가르쳐줍니다. 밥을 먹는 것까지, 잠을 자는 것까지, 씻는 것까지 다. 부모의 행한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아들, 자녀는 아버지, 그리고 부모의 이 분신이 됩니다. 본과 분신의 관계죠. 아버지가 가진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은 이 목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그것을 보고 배우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진 기술, 그 직업이 바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었기에 본대로 아들이 행합니다.
이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에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사실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창조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행하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안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됐는데 이 안식의 부분,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참 놀라운 안식 가운데 거하신 그 모습을 이미 행하시고 보이셨기에 아들 또한 그 안식을 알고 있고 또 그 안식을 행하며 또 그 안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또한 누리게 하시려고 일하신 것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사실 그는 사망의 그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죽음 가운데 거한 자를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고 또 이루신 일들을 예수님 또한 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의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참된 진리, 참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인데 우리 그 일하심에 감사하고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안식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가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보이신 것을 행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동일한 일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 이것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의미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지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특별하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 그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 큰 일 중에 중심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집중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예수님 또한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곳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 또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부어지는 생명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생명의 사역에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은 온 세상에 나타나는 일반 은총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과 식물 그리고 온 땅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당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은총, 일반 은총과 관련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이라고 설명되는 이 생명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죽어가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의 그 주변에서 그 연못의 물결이 흔들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 생명사역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21절 하반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택하심이 이곳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일반 은총과 관련이 된다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은 특별 은총과 관련이 되어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야지만, 예수님께 그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입어야지만 그 생명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베데스다 못이 이 출렁거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사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오셔서 이때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생명 주심을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 전체 대상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병자들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 예수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이 자비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치도 않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멀쩡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나아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불손한 유대인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일 결탄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교회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 예수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친히 안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이 이후에도 변치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유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주 예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인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끄시고 또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오늘도 유일한 길이시자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건져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합시다. 소유하고 누립시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도 당당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또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만 그 길, 그 방법,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참 안식 가운데 그 안식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